반갑습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쉽기도 한 거 굉장히 난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활기찬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있다 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지 않고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막 이렇게 급할 때만 찾아요. 또는 뭐 주일날만 겨우 하나님 찾다가 평상시에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하나님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요. 그리고 문 열고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요 그리고 미스터 김 미스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만 하고 지난단 말이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신이라는 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전적 사역만 하는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평신도가 99% 아닙니까? 그렇죠? 목회자는 뭐 몇 퍼센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목회자라도 사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면 속에 욕심만 꽉 차 있고 마치 속에는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은, 겉에는 깨끗해 보이고 거룩한 척 하는데 속에가 다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칠한 무덤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것 같은데 중심은 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면 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중심.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야. 외모 보지 않는다니까 막 아무렇게 사는 그런 거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할 건 해야 돼. 근데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디를 향했냐 이걸 본다는 거지. 근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면 당시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제사장들 예배를 드려요.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챙겨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또 동전을 엎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막 그냥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전을 사모함이 저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 샬롬 공동체 이 교회도 여기가 열정이죠.
이 샬롬 공동체 교회도 이 청년들이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열정이 나를 삼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한번 질문할 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을 제외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세상 일일까요? 주의 일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딱 문 열고 나가면 직장도 가서 일해야 되고 또 내가 주어진 나의 그 모든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 일일까요? 주의 일일까요? 그게 주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어째서 주의 일입니까? 어째서 그게 주의 일이냐고요? 세상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까? 내가 앞에서 답을 줬잖아요. 중심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다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 정말 내가 이 직장에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이웃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공공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뭐 영화 보면서 공공의 적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이런 것은 세상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유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주일 지킨다고 이 항공사가 딱 비행기 몰고 가다가 나 주일 지켜야 돼. 그리고 항공사 하던 일을 딱 놓고 예배를 드려. 찬송을 막 불러.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고 그러고 하고 막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고 있다면 지가 죽어서 부활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주일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주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직장을 할 때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위에 있는 선배가 진급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유익된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남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얼굴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네요. 남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을 내가 유익되게 함으로써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써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내 위에 상사를 보면 늘 기도한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보험회사 다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항상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대 자기가. 정말로. 그 사람이 막 진급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 받아버려. 저것들이 나를 이용해가지고 막 지들만 잘나고 막 그런다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요 보디발의 가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걸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을 하잖아요. 27살짜리니까 여자가 바람기가 있고 요셉은 굉장히 근육질이잖아요. 막 배, 내가 또 신방 가보니까 배에 왕자가 있다 하게 있고 막 근육질이야. 막 아름다운 살색이 넘치는 맥박들 끓는 피 울끈불끈 근육 막 이러면서 자기의 멋을 뽐내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바람기가 있으니까 요셉을 눈을 실룩실룩 하면서 요셉 나하고 놀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하다가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가정을 보디발의 가정이 번성하고 잘 되게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잘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분명히 지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여러분이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더 높아지게 되고 더 인정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을 짓밟아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희생이 되어져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알맹이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자가 썩어서 감자가 맺어지고 고구마가 썩어서 고구마가 많이 열리듯이 내 자신이 썩어지는 것 같고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만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성전 안에서만 예수 믿어요.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나가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바보 같을지라도 내가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뭐라고? 심리가고 걷어달라면 속옷 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오른밤 때리면 같이 두 밤을 때려야지. 아니 이걸 오른밤 맞았는데 왜 내가 또 왼밤까지 돌려줘야 되냐 이거야. 아 걷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 나한테 맡긴 거 있어? 그러고서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속옷까지 내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가 그거예요. 내 것을 다 내줘서 저를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뭐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서 딱 갔더니 아, 우린 누가 없으면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 나 쟤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살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 나 쟤 때문에 재수가 옴부터. 아, 나 쟤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잠 안 자도 먹고 살 것 같아. 뭐 이런 아주 그냥 재수없다는 말을 혹가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이 세대와 같이는 살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달라도 한참 다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힘써야 되겠냐? 첫째는 헌신에 내 마음을 드리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 공부다. 전제 조건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어떤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건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드리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의지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설교할 때 좋은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러대. 올라갈 때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딱 줍는 거 말씀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 오늘 여러분 오늘 칼럼에 이제 그런 내용을 했는데 그 토마스 크바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성악가인데 이 사람이 그래미상을 3번이나 받았어요. 오늘 어른 예배 때 내가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 준비가 되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엄마가 입덧이 심하니까 입덧을 가라앉히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돼서 태어나서 키가 1m 36c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팔도 자라다 말고 손가락도 이렇게 자라다가 말아가지고 양손가락 다 합쳐 7개고 생긴 모양이 갈고리 같이 생겼어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줄래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어려서부터 뭘 가지고 있냐면 나는 최고의 성악가가 되겠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1m 36인데 손가락 보세요. 갈고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또 사진을 돌려보세요. 키가 저렇게 자라다 말았어요. 1m 36cm니까. 여러분 1m 36cm면 얼마나 되겠어? 어? 그러니까 1m 36이 조그맣잖아요. 저기. 저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가 그 하노버 음악대학에 문을 두드려요. 근데 거기서 뭐 손가락처럼 생겼지 팔도 여기 자라다 말았잖아요. 반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저런 걸 가지고서 피아노를 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근데 성악을 하고 싶은데 떨어졌어요. 그 하노버 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자기 꿈을 접을 수가 없어서 16때부터 계속 성악을 배워. 이 사람이 음악을 배워요. 자기 꿈을 피우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성악가가 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노래 한번 나오는 부분 잠깐만 들어줘 봐요. 목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이 자기 자신이 성악가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그런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의지로 헌신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헌신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체계 있게 배우면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반드시 배우세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성경 말씀을 체계 있게 가르치는 교회 중에 하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배워서 자기네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계 있게 배워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성경에 있는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냥 교회 생활하지만 방황하고 살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가까이 들어보면 꿀같이 달고 너무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성인 잡지 보면 재밌는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성인 잡지가 더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성경 보면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여기 성경에 보면 별 흉측한 얘기 다 있어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짝짝꿍해서 애 갖고, 성경에 보면은 막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이상한 짓 하고,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도 그 애가 다 웃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성경이 다른 책은 다 좋은 것만 기록하는데 성경은 읽다가 보면 끔찍한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놔요. 형제가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성경에 이런 것이 나오냐면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잔인하고 이런 못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 천하의 이렇게 못된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 구원해내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위대함이야. 다른 경전을 보면 좋은 글들만 있잖아요. 교훈집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별게 다 나와. 동성연애도 나와. 성경에 보면 별것 다 나와. 짐승하고 사람하고 짝짝꿍해. 세상의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는 것들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절대 성인 잡지 보지 말고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되고 썩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여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거야, 주를 위해 내 충성할 거야. 얼마나 가겠어.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힘쓰라. 너희가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힘쓰라는 말씀 속에 첫째, 성경 말씀을 깊이 배워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해요.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러분,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업을 택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러면 기업의 상을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그 상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이렇게 같이 교회도 이렇게 해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보면은 정말 생명받자 열심히 자기 일같이 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목회 나가서도 보면 너무 목회를 잘해.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이 그 상을 주더라고요. 근데 아주 꾀돌이 형님 꾀보 있어요. 이 꾀보들은 아주 있는 데서만 잘하는 척해요. 근데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보이잖아요. 다 보여.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도 다 똑같아.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똑같이 그냥 거기서 빈둥빈둥대고. 근데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일하더라도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우리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야. 그때는 아멘 하는 거야. 누구 같이 하라고? 예, 우리 하나님께 하는 마음 심정으로 해라. 뭐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심정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전에 강남 순복음교회 붕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붕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낮 집회를 가는데 식사하러 가는데 어디 가냐면 유명한 설렁탕집에 간다는. 설렁탕집, 유명한 설렁탕집에. 그 설렁탕집이 유명해봐야 설렁탕집이지. 그래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사람이 줄 서 있고 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기가 유명한 설렁탕집이라고.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래. 먹어봐도 그냥 설렁설렁해. 그래서 설렁탕 같아. 근데 이걸 먹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설렁탕집이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설렁탕집을 딱 개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대.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할 테니까 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개업하기 얼마 전인데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제 개업합니다. 11조 많이 할 테니까 장사가 잘 되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맷돌질 하면서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아니, 가게 다 차려놓고 지금 오픈하기 직전인데 하지 마라.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야, 그게 뭐 나를 위해서 하냐? 11조를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너가 10의 구조 많이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달리, 정말 너가 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고 좋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해봐라.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사람이 뼈를 최고 좋은 걸 사다가 24시간을 구우고, 그리고 김치고 뭐고 서비스를 손님이 오면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래 와가지고 딱 하고 나면
남은 건 깨끗이 버리고 그리고 가장 공손하게 대접을 하기 시작했대. 그러고 딱 3개월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적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엎드려서 막 눈물로 하나님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설렁탕집 보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 너는 대접을 돈 남기려고 하냐? 너 나에게 대접하는 거잖니? 나에게 대접하는 자가 뭐 돈 남기려고 하냐? 대접은 대접으로 끝나는 거지. 아,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나는 뭐 흙퍼먹고 삽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어? 근데 왜 그걸 해가지고 그러냐? 너가 나를 대접하는 마음 갖고 하라 그랬다느냐?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주님, 어차피 망해도 대접하다 망하자.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그냥 적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대요. 딱 4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났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뭐냐면 이상하다. 거기서 먹고 나오면 몸이 좋아진다. 바로 거기가 세브란스 병원 앞에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서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 수술 환자들이 거기 호텔을 얻어놓고 거기서 자면서 이걸 먹어. 그러니까 설렁탕 값보다는 숙박비가 더 비싸. 그런데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먹는데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고로 오는 손님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주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의 상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직장에 가서 뭐 대우를 해주니 안 해주니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대접 못 받을 리가 없고요. 인정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 아까 요셉 얘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관원장이 뭐 하는 거냐면 왕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면 먼저 먹는 거예요. 여기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술을 가지고 가면 술을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왕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관원장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그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는데 뭐냐면 예루살렘이 자기 나라의 고향이 다 폐허가 되고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서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페르시아 왕한테 가서 제가 내 고향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고향이 다 무너졌다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휴가를 좀 줘서 왕이요, 내가 가서 우리 성벽을 잘 좀 이렇게 고쳐놓고 내 백성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놓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 느헤미야를 인정했냐면요, 가서 그 성벽을 다 회복시키고 와라. 근데 휴가를 몇 년 주느냐면 12년을 줘요. 휴가를 몇 년 준다고? 그래 거기 가서 그 일하고 와라. 그러면서 뭘 주냐면 자그마치 그를 보호해주는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마병도 파송해주고 그가 건축할 수 있는 자재도 보내주면서 그가 갈 수 있는 그 통과증, 그런 모든 재료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적으로 엄청난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인정받죠. 그러니까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라가 3번 뒤집어져. 바뀌어.
근데 그때마다 국무총리 오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너무너무 성실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 뭐 시대가 바뀌고 어디 가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젊은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윗사람이 성공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짓밟아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둬요. 제가 인천에 갔더니 구제단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오는데 사랑밭이라고 하는 구제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구제단체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사랑밭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밭에다가 사랑 심으면 사랑 나오잖아요.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오고 무 심으면 무 나오고 수박 심으면 수박 나오듯이 우리 밭에다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도 알아줄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더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두는 시기가 있는데 그 거둘 때는 심는 자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딱 내가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내가 최선의 나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헌신이죠, 그게.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인정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얘기할 때 컬링이라고 그래요. 직업 그러면 컬링이라고 그래요. 컬링이라고 하는 말은 소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직업이라는 것이 뭐냐? 신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 천직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그 일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년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자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요, 누구를 쓰시는가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노아는 그렇지 않더라.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성실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들어 쓰잖아요.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는 분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계몽운동의 선교사가 되자. 우리가 계몽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서 음란도서, 불량만화, 잡지, 또 여러 가지 폭력 이런 것들을 불매운동해야 되고,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들이 뭐냐, 이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깨끗하고 곱고 정직한 자리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선교사라는 것이 꼭 나가서 선교만 선교합니까? 여러분들이 계몽운동가가 되고 NGO 운동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그게 선교사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영 아멘이 현찮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행함이 있는 헌신을 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같이 행함의 신앙을 보이자. 자, 내가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곧게 서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마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힘쓰는 분이셨는데 어떤 분이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딱 가서 뭘 했습니까? 싫든 좋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돼요. 배울 게 없으면 가르치기라도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주일학교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우리가 목자 사역하면서 내가 배울 건 배우고 가르칠 건 가르치면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품고 우리 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 젊은이가 깨어있으면요 세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나 하나로 족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가르쳐야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세계를 품는 자가 될 거고 세계적인 여러분들이 NGO 운동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 거예요. 금년 후반기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여질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무장하세요. 아멘하다가 조상이 오빠 누가 돌아가셨어? 어? 분명히. 그러면 나 하나로 멈춰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우리 밑에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 똘똘 뭉쳐서 같이 가자. 와, 노는 게 달라.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우리 청년들이 의식 있게 가면 된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환자 하나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가 다 해가지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다 그 전문 분야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뭐 CT 촬영하고 뭐 피 뽑고 어디 가서 피 뽑아라. 피 뽑고 나니까 또 어디 가서 혈압 재라. 혈압 재고 나니까 또 어디 가서 CT 촬영해라. 그리고 뭐 이상한 약을 투약하니까 막 몸이 뜨끈뜨끈 속에서 뜨끈뜨끈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뭐 담석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한다. 뭐 이런 거 다 조사. 병원 안에 가보면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호사들부터 다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데리고 함께 훈련시켜서 사역을 해.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없으면 가르치기라도 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냐? 따라합시다. 바쁜 생활에서도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까지 보니까 자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예수님이요 정신없이 바쁘세요. 정신없이.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이들도요 기도는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꼭 뭐 우리 나이 다음에 시집 가서 할 거야 장가 가서 할 거야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젊은이들이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주십시오. 세상을 내 손에 주십시오. 세상을 품어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괜히 나만 흥분된 것 같아. 여러분 표정을 좀 이런 어떤 열정과 꿈이 내 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러니까 이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부터 기도하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보면 뭐 새벽 기도부터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심야 기도도 와서 막 앞자리부터 막 젊은이들이 막 기도해야 세상을 바꾸놓지. 무슨 뭐 저렇게 막 여러분 어저께 봤잖아요. 민노총에서 막 깃발 들고 막 쏘는 거 봤잖아요. 이 크리스찬의 물결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우리들의 물결이 깃발을 들고 세상에 부패되고 썩어가는 걸 우리 힘으로 바꿔놓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열정을 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깃발을 들고 말이야 기도를 하고 열정을 품고 크리스찬의 계절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했냐? 따라합시다. 전도하셨다. 거기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 같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로 내어 쫓으시더라. 그러니까 막 전도하신 거예요. 그 저기 동영상 거 준비되나요? 아까 예배 때 했던 거. 내 동영상 준비된 거죠.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요. 그 호주 시드니에서 조지아가에서 전도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40년을 전도했어요. 이분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나가서 매일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미스터 제너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제너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예수를 영접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를 40년. 그래서 자기 인생이 다 허송세월하고 헛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설교를 하다가 한 사람한테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하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너무너무 간증을 했는데 내가 시드니에 갔는데 시드니의 조지아가에서 한 분이 나를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자극이 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도 시드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 제너라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열매가 없는 줄 알았어.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도 내가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가 있을 때 거기서 예수를 그분 때문에 믿게 됐다. 이런 분이 3년 동안 확인한 숫자가 14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분은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준비됐어요?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이렇게 이분이 전도에 열정을 해서 그 당시엔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 엄청난 사람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샬롬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귀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샬롬 공동체가 이런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을 다시 권면해서 전도하고 우리 샬롬 공동체 교회가 다시 일어납시다. 세계를 품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